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 6장.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수요일 밤 예배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더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더 확산되어지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2.5단계로 격상되어짐에 따라 우리들이 많은 신앙생활에 제약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이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베풀어 주셔서 그 중에 주의 사랑과 또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에서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는 홍수 그리고 그 가운데 구원하시는 방주에 대한 말씀입니다. 6장의 말씀은 대홍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에서 4절의 말씀 속에서 먼저 본문 앞에 말씀을 살펴보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결혼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은 아들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신적인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냥 사람 우리 자체로서만 살고자 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한계를 벗어나서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해주신 생명의 세계를 교란시켜버리는, 깨트려버리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서 빚어진 사람들의 죄가 가득해버린 세상을 포기를 하십니다. 그리고는 노아를 통해서 새롭게 세상을 다시 창조하실 작정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수의 사건이 오늘 기록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에 홍수 사건에 관련해서요, 고대 중동 지역에 가서 보시면 이런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고대 중동 지역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홍수에 관련해서는 인류를 홍수로 멸하려고 하는 신들의 결정, 또 한 영웅에게 방주를 건조하라고 하는 그러한 명령의 기사가 담겨져 있고 홍수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보면 그 구성과 그리고 내용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나와 있는 노아의 홍수의 사건과 매우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그러한 홍수의 고대 군동의 얘기들은 신들이 인류가 너무 빨리 번식을 하고 또 너무 많은 소란을 피우고 자신들의 안식을 방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로 홍수를 결정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사 속에 보면 심판하는 그런 이유가 나오는데 신들이 변덕을 부렸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나온 기사에서는 홍수의 그 엄청난 결과를 보고 신들이 두려워서 움츠려들고 홍수 후에 영웅이 바친 희생제물 주위로 그들이 파리떼처럼 몰려들고 그런 기사의 내용 속에서 그 신들은 전혀 전능하지도 않고 탐욕스러운 존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대 군동의 홍수 신화에 대한 내용은 그렇게 전개가 되지만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하나님의 노하시대의 홍수 심판은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우리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은 공의에 근거해서 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범죄를 하고 대를 이은 가인이 또 범죄를 하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네피림, 곧 거인, 아주 힘이 센 장사 이런 사람들이 출현하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으니까 내 힘 가지고 살겠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고의적인 범죄들을 저지르고 그것이 보편화되어지고 더 이상 우리 하나님이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던 그런 세상이 이제는 부패해버렸고 불법과 폭력이 난무해버렸다고 하는 것을 안타깝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무질서를 질서 있게 하셨고 혼돈을 질서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는데 다시 무질서와 혼돈으로 돌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항상 너무나 안타깝게도 항상 악해버렸다 하는 겁니다. 죄로 더욱더 번창해 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최초의 인류 아담이 그러했듯이 세상이 다시 하나님의 뜻에 의한 미래로부터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갔듯이 그렇게 인류는 자신들의 미래를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점점 멀어져 가는 그러한 미래를 그려 나가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악한 것을 보시고 드디어 오늘 6절의 말씀에서 보시니까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 창조를 위해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종교를 즉 그 비장의 결심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게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심각한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심판하신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장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결코 포기하시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창세기 6장의 말씀에서 홍수 심판은 심판과 그리고 구원의 방주 이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심판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구원의 방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노아에게 그것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노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노아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에 보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지만 노아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아무리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귀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대의 의인이며 완전한 자인 노아.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것이 우선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노아는 거대하고 넉넉한 방주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과 그가 이끈 모든 생물이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서 다가오는 홍수 재앙으로부터 지켜내는 그러한 이 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우리 하나님은 그로 인해서 새 세상으로 새롭게 건설하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6장에서는 절망 가운데 희망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해 주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많은 어려운 일들을 맞닥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다시 새로운 희망을 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정리를 해봅니다. 먼저는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노아 시대를 보게 되어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고 인간들이 심판을 받고 그러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온갖 죄악이 번창하고 온 세상이 강포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많은 것을 질서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다고 하면 우리의 생각을 품었던 그런 우리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행해왔던 계획들을 악하고 부족하고 죄악된 그러한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프시고 한탄하시면서 이러한 결정을 하셨는지 생각하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오도록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것으로 물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노아의 신앙처럼 그의 행했던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지었던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방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들이 이 1년 동안 수많은 일들을 겪어왔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깨닫고 죄악된 세상보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축복된 삶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시고 또 주님의 성탄절을 맞이하고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기대할 수 있는 우리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의 오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아직도 혼란과 많은 고통과 그 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모든 것을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다시 구원의 방주를 노아를 통해서 세우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서 코로나가 물러가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쁨으로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이제 마음껏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성탄절의 기쁨을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새해를 맞이하는 귀한 삶을 우리들이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주여, 어서 이 모든 것이 진정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 베풀어 주셔서 성도들의 아름다운 신앙생활과 교제가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저희들 건강과
놀라우신 은혜로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